준홍교에서 쓰러지고 출국하라고 이렇게 연달아 네 번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특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전에 또 아무나 쓸 수 없는 이런 강단, 주 메인 설교에 강단에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강 목사님은 아까 여기 창립한 지 11주년인데 그 함께 사역한 지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저 송파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때 우리 강 목사님 목회 스타일을 배웠어요. 윗분들한테 잘하시고 밑에 사람 잘 챙기세요. 잘 챙기시고 또 은사가 퍼주는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엄청 퍼주는 은사 있고, 저는 이제 받아먹는 은사 있고, 그래서 엄청 받아먹고,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 개척한다고. 그러더니 어디다 개척하냐고 그랬더니까 저희 집 동네 바로 옆에 개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 앞에 이렇게 어울림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살았었는데 여기다 개척하신다고 그래, 대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막 대박이라고 막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왜 대박인가 했더니 여기다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여기 개척할 교회 하면 이렇게 또 성도들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 우리 강 목사님 수요 예배 때 한 사람 놓고 설교하시고, 또 철야 예배 때 두 사람 놓고 설교하시고, 그랬을 때 우리 집사람이 자리를 많이 채웠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앉아만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냥 수요 예배 그냥 앉아만 있어라, 철야 예배 그냥 앉아만 있어라, 그럼 강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될 거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한두 사람 놓고 그렇게 힘있게 설교를 꾸준하게 하시는, 새벽 예배 때도 한 사람 놓고도 한 100사람 놓고 설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셨는지 이렇게 또 많은 양을 이렇게 주셔서 제가 매년 이렇게 강단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말레이시아 잘 모르시죠? 말레이시아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이제 브루나이 보르네오 섬입니다. 보르네오 섬 들어보셨어요? 어른분들은 다 보르네오를 압니다. 왜냐하면 보르네오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청년들 옛날에 그 보르네오 가구가 굉장히 그 가구 업계에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보르네오 가구 아냐 그러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르네오 가구를 아는 사람이. 왜냐하면 오래전에 망했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그 보르네오 그 섬 안에 어마어마한 큰 섬입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제주도 하시면 안 돼요. 인류학자들이 인류의 그 지구의 허파 역할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아마존 그 역할, 거기에서 많은 산소들 우림에서 많은 정글에서 산소들을 이렇게 지구에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르네오 섬, 이 섬에서 많은 산소들을 지구에 공급을 한다. 그래서 지구의 양대 허파하면 아마존하고 보르네오 섬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섬이에요. 그래서 섬 안에 3개 나라가 있는 곳은 이 보르네오 섬입니다. 밑쪽은 깔리만탄이라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땅이고, 위쪽은 말레이시아 땅이고, 가운데 중간에 브루나이라고 조그마한 산유국이 있습니다. 그 산유국 어마어마한 석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 브루나이에 이렇게 조그마한 땅에 이렇게 그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옆에 있는 그 동말레이시아도 석유가 나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왜 나냐고, 거기 그 미리에 그 브루나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아는 현지 사역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 정유 공장에서 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차이가 나냐 그랬더니 집안이 이렇게 바다 집안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석유들이 다 흘러가지고 브루나이 땅에 딱 고여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브루나이는 그냥 빨대만 꽂아면 그냥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퐁퐁퐁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시추를 해도 별로 조금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브루나이가 있고 이 세 개의 나라가 보르네오 섬에는 이 세 개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강 목사님은 두 번씩이나 저희 시부 땅에 왔어요. 저희 시부는 한 20만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섬기는 그런 이반족사도 같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후는 굉장히 습해요. 그래서 제가 올 13일 날 들어왔는데 너무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이렇게 저희 지역은 이렇게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 그러니까 차도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않으니까 보도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차도만 있기 때문에 걷는 문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걸어도 이렇게 습해가지고 땀이 많이 고여요. 조금만 여기서 저기 가도 뭐 그냥 땀이 그냥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이번에 선교대 꼭 한국에 가면은 꼭 하라는 걸 명령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겨드랑이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그 겨드랑이 수술, 왜냐하면 땀이 너무 많이 그쪽에 나니까 그 겨드랑이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한국에 도착하면 내가 겨드랑이에서 땀을 흘린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좀 아주 기후가 뽀송뽀송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딱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수술할 필요를 느꼈는데 여기서는 수술할 필요를 못 느껴가지고 안 하고 그냥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또 한 소리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습한 게 이렇게 좀 강하다 보니까 거기 목욕 문화가 있어요. 목욕 문화가. 그래서 저도 이제 하루에 한 3번 정도 뭐 건너뛰면 2번, 건너뛰지 않으면 3번 이렇게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방 가더라도 신방을 가게 되면 도착하면 땀이 많이 젖잖아요. 땀이 많이 젖으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먼저 목욕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욕하시라고 먼저.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제가 도착하면 성도들이 그래요. 목욕부터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만디 문화라고 해가지고 그냥 습하니까 자연적으로 샤워하는 문화가 있어요. 샤워 문화가. 예를 들면 우리 강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 저 목욕하고 올게 일단은 먼저 목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뭐 시험 들죠. 시험 들고 그런데 거기는 이제 습하니까 이제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한류가 대단합니다. 한류가 뭐 어마어마해요. 우리 이제 배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마을에 들어가면요 한참 들어가거든요. 정글 안에 깊이. 그러면은 거기 이제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나오라고 이렇게 이제 다 부르러 이제 들어가면 거기서 드라마를 보아요. 한국 드라마. 아니 그 정글 안에 보면 파라볼라라고 해가지고 이거 안테나를 세워놓거든요. 거기도 다 잡혀요. TV가 다 나옵니다. 거기서 드라마를 하는데 한국 드라마가 말레이시아의 넷플릭스 1, 2, 3, 4위가 다 한국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일반 거기 있는 현지 사람을 통해서 제가 드라마 제목을 알고 그 드라마가 떴다라는 걸 알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글 안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한국 드라마도 이렇게 말레이시아 말로 이렇게 더빙이 돼가지고 나와요. 너무 신기해요. 말레이시아 말로 이렇게 더빙 돼가지고 들어보면 한국 사람이 말레이시아 말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들려요. 그러면은 너무 신기해요. 정글 안에서 그렇게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일반 도시 안에서는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게집에 가면 이제 말레이시아 말이 좀 어눌하면 어디서 왔냐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냐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눈이 동그래져요. 왜냐하면 이 쿠알라룸푸르는 한국 사람이 좀 있는데 제가 있는 도시에는 한국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선교사 가정 외에는.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한 번은 내가 어느 가게집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평생 한국 사람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막 꼬치꼬치 캐물어요. 막 관심이 대단해. 그래서 제일 물어보는 게 이제 여기 왜 왔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고 처음에는 이제 막 이렇게 둘러대는데 이제 막 거짓말하는 것도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가게에 들어갔는데 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 하냐고. 그래가지고 뭐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목양이 아니라 목장을 좀 한다 그래. 목장을 좀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키우냐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양과 염소를 키운다고. 네,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양과 염소를 키운다. 딱.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가 있으니까 거짓말은 아니죠. 그러냐고. 뭐 꼬치꼬치 해버리니까 가게 집에 들어가면 이제 얘기를 이제 그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물건만 사고. 왜냐하면 너무나 한국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거기서 선교하면서 한 번도 한국인이라고 해가지고 손해 본 적이 요만큼도 없어요. 득을 봤으면 득을 봤지. 그래가지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한류도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높이셔서 이 선교에서도 선교사가 마음껏 활동하는데 조금도 불편함 없게.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제가 한국인으로서 제가 득을 받으면 득을 받지 한 번도 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한국 사람 친구 맺는 거를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 줄 때도 내 친구야 막 이래요. 나는 벌 섞어본 적도 별로 없는데 내 친구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한국 사람 친구 안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한류 바람을 탈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그 가나안 땅까지가 340km입니다. 그 340km 되니까 일반 성인들이 한번 걸으면 한 몇 주면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굉장히 짧은 거리.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년 걸었다고 그랬어요. 40년. 그냥 몇 주면 걸을 수 있는 거를 갖다가 40년 걸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40년 걸었나? 하나님 앞에 중간에 원만불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것이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곧장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 가운데 걷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물론 450년 동안 그들이 그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노예 근성들을 그 몸 안에서 뽑아내기 위해서 40년인 생활이 필요했던 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40년의 세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걸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걷지 않았다 그러면 이 책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이 굉장히 짧은 책이었을 거예요. 들고 다니기 굉장히 편한 책. 그런데 이 40년 동안 그런 여러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그 안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리더십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 40년 동안에 그들은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채우시는 것을 다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 목이 말랐을 때 그 사막 가운데서 생수가 그냥 막 터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 나왔을 때 앞에 홍해가 있었을 때 그때 홍해가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광야 가운데 다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 인생 가운데 광야길을 걸었던 적이 2번 있습니다. 제 인생을 오랫동안 산 건 아니지만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2번 있었어요. 정말 내가 정말 광야 가운데 있구나라는 때가 그때는 신학교 때였습니다. 신학교 때 그때가 정말 돌아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굉장히 아프셨습니다. 아프셔서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참 부모님이 아프시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다가 IMF가 와가지고 형하고 동생이 1순위로 다 잘렸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집안에 돈 버는 사람이 없어요. 집안에 돈 버는 사람이 없고 그냥 생활비는 엄청나게 나가고 병원비도 나가는데 어디다 이렇게 뭐 손 벌릴 데는 없고 빚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4학년이었고 그 가운데서 집안에서는 너 빨리 졸업하고 취업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취업을.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주의종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목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4학년 때. 3학년 말쯤에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목회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1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체크를 해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환경 가운데 신학교에 진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진퇴양난입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신학교에 진학을 하라는 거예요. 그 앞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막 가슴이 벌렁벌렁 돼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가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등록금도 입학금도 채워지고 그래서 신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했는데 저희 집안에서는 졸업하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핍박을 받을 것 같고 또 압력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원래 기숙사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만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원을 했을 때 기숙사생이 부족했던지 제가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중요한 그 당시에 등록금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등록금이 거의 200만 원에 가까 매 학기 등록금이 그 당시에, 지금도 되게 그 200만 원이 되게 큰 돈인데 그 당시에 더 컸죠.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죠. 그냥 사방이 다 막혔어요. 그 뚫려 있는 게 그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하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사에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늘 의무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새벽 예배 드리면 항상 기도를 하고 이렇게 채플실을 나가서 아침 식사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들어갔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거기에 뭐 10분 기도하는 사람 있고 20분 기도하다가 들어가는 사람 있고 그러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갈급하니까, 너무너무 내 마음이 갈급하니까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그 채플실을 나가리라, 기도실을 나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0분, 어떤 사람은 어떤 원우 같이 새벽에 기숙사에서 하는 부분은 그분은 막 40분 기도하면 내가 50분 기도하고 나가고 그냥 한 꽁찌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분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안 나가요. 예배 끝나고 해도 기도를. 저는 너무 피곤한데 그분이 안 나가요. 근데 내 마음에 각오가 있잖아요. 그분 뒤에 나가겠다는 그 각오가 있으니까 그분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경쟁이 붙은 거야. 둘이 경쟁이 붙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막 1시간이 넘어가요. 새벽 예배 끝나면 1시간이 넘어가, 기도가. 왜냐면 빨리 아침 먹고 또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1시간이 넘어가. 뭐 그 사람하고 딱 둘이만 남아 있어요. 둘이만 남아 있으면 그분이 막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10분 기도하면 나는 1시간 15분. 그냥 바로 또 그냥 또 뒤이어 나가면 또 거시기 하니까 그분 다 계단 올라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고, 그런 생활을 매 새벽마다 하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가리라. 별 희한한 오기가 다 있는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는 하늘만 바라볼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너무 간절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고 수업이 다 끝나고 저녁이 되면 너무 간절하죠, 제 마음이. 그리고 등록금은 날짜는 점점 좀 다가오고 뭐 생활비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집안에서 일원 한 장 도와주는 곳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도 다 길이 막히고. 그러니까 저녁에는 그 기도굴이 있어요, 저 기숙사에. 그 기도굴에 딱 무릎 꿇고 앉으면 천장이 딱 여기 가리거든요. 그리고 앞에 십자가 있고 방석 있고 그게 전부예요. 그 기도굴이 5개가 있는데 그 기도굴에 하나를 열고 딱 들어가서 방석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부르셨다고 왔는데 환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가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가 책임져 주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부르신 자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저는 잘못 온 것입니다. 잘못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취업 전선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 절대 휴학계 내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 원어들이 대부분 휴학 이유가 등록금이었어요. 등록금이 비싸니까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졸업장을, 제 학번의 졸업장을 보면 같이 들어와서 같이 졸업한 사람이 되게 드물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들어오고 해서 이렇게 해서 했지. 그래서 저는 절대 휴학기 안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번은 어떻게 채워졌냐면 어느 목사님께서 강사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체풀을 드렸는데 한 300~400명 드리거든요. 전체 체풀이. 매주 예배를 채플실에서 드렸는데, 그때 그 강사님께서 오신 분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중간에 그분이 그 총회에서 총회장님이 되셨어요.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말씀 전하시고 9월 달에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설교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3월 달에 여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시는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렇게 6개월 지났는데, 여러분 나갈 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말씀 인주 들으면 다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속성인데 6개월이 지난 건데 누가 기억해 그거를? 근데 그분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설교 제목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설교 제목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 자기 교단 총회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은 걱정하지 말아라, 교단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머릿속에서 그분의 설교 제목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들었어요. 목사님,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딱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설교하려다가 자네 이름이 뭔가? 자네 이름이 뭔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병철 전도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원어들을 다 전도사로 불렀으니까 오병철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제 이름을 적더라고요. 제 이름을 적어서 나중에 설교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학교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쭉 나가서 식사할 때 저보고 같이 식사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나갔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교단에서 내가 쓰임 받는 건 내 목표가 아닌 거라. 당장 급한 건 등록금이죠. 그래서 제가 식당 주인한테 메모지하고 볼펜을 빌려다가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로 가가지고 벽에다 놓고 편지를 썼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악필이거든요. 원래 우리 집 사람이 당신 같은 악필 처음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써도 악필인데 이렇게 썼으니까 얼마나 더 악필이에요. 사랑하는 총회장님, 제가 총회에 쓰임 받는 것은 그건 나중 일이고 저에게 급한 거는 사실 등록금입니다. 등록금이 너무 필요합니다. 총회장님 기도해 주세요. 오병철 전도사 올림. 딱 그래서 그걸 똘똘똘 말았어요. 종이도 요만한 종인데 그걸 똘똘똘 말아가지고, 그럼 식사하고 나오시면서 운전하시는 전도사님하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뒷좌석에 앉으셨을 때 제가 양복 주머니에다가 그걸 넣었어요. 편지를 넣고 총회장님 이렇게 뒤에 앉아서 가실 때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가시면서 그걸 꺼내서 읽으셨겠죠. 그리고 나서 한 2주 뒤에 누구를 통해서 한 흰 봉투가 전달이 됐어요. 뭐겠습니까? 등록금이 왔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6학기 동안 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6개월 전에 말씀이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 채우시려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 기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으니까. 한 번은 제가 기숙사 생활할 때 기숙사비가 계속 안 내니까 공지가 나왔어요.
며칠까지 안 내는 사람은 무조건 강제 퇴거 이렇게. 그래서 다음 기다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숙사비를 내지 않으면 퇴거시킨다. 직원들이 와서 짐을 다 뺄 것이다 이렇게 공지가 나왔어요. 근데 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등록 그런 기숙사비는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어느 날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날이 딱 기숙사비를 내는 날이야. 마지막 날. 그래서 그 현금 인출기가 있는데 그 현금 인출기 그 기숙사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 기숙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숙사에서 꼭 살아야 되는데 제가 기숙사비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제 카드를 딱 긁었어요. 거기에 기숙사비가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 통장에. 할렐루야. 근데 누가 보냈는지 몰라요. 지금도 누가 보냈는지 모르고 근데 기숙사비가 딱 그 기숙사비 낸 만큼만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당하게 그걸 뽑아가지고 기숙사비를 냈어요. 그것이 3년 동안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도 안 했죠. 그냥 기도만 한 것밖에 없어요. 수업 듣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뚫려 있는 건 하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그거 있어요. 부르신 자가 책임져 달라고. 그거 기도 제목 외에는 없어요. 부르신 자가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해서 참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경험을 하고 그때 참 저를 이렇게 후원했던 이렇게 후원금을 이렇게 주신 분들이 다 어렵게 사는 분들이었어요. 어렵게 사는. 그렇게 돈이 많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저를 후원하는 걸 봤어요. 그때 내가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때 알았어요. 절대 돈 있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 들어오면서 힘 있는 장로님, 돈 있는 사람 뭐 이렇게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신학교 때 배웠어요. 하나님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는구나. 만약에 신학교 때 돈 있는 사람이 나한테 후원금을 내놓고 돈 있는 장로님이 나한테 뭔가를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했다면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할 때 힘 있는 장로님, 힘 있는 돈 있는 권사님 그런 분들한테 줄을 섰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 때 그렇게 역사한 그걸 봤으면 경험을 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나 신학교 때 항상 저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저를 도왔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내 목회할 때 절대 힘 있는 사람한테 줄을 서지 않겠다고. 선교지에서도 뭐가 필요하고 뭐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돕겠지. 저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니까 돈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 할 때 저 사람이 돕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꼭 깨세요. 꼭 깨세요. 저 사람 나랑 친하니까 뭔가 해줄게. 하나님 꼭 그걸 깨시더라고요. 그런 걸 기대하면 나중에 실망감만 더 오죠. 왜냐하면 저 사람 꼭 나를 도와줄 사람인데 안 도와주네. 내가 이거 건축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왜 저 사람 안 도와주지?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목회의 모든 그런 거는 신학교 때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때 다 배웠어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제가 들어왔을 때 그때 경쟁률이 되게 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셔서 여의도 시험을 봤는데 경쟁률이 5대1이니까 뭐 제가 뭐 빽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 특출하게 하는 것도 없고 붙을 가능성도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는데 우리 강 목사님 물어보니까 강 목사님 들어올 때는 10대1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뻘쭘했어요. 아까 굉장히 나는 5대1 뚫고 들어온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뭔가 내세우려고 했는데 자기 10대1입니다. 되게 뻘쭘했어요. 근데 이게 여의도 순복음 그 당시엔 굉장히 까다롭어요. 그 목회자들 선별하는데 뭐 이거 뭐것도 체크하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노트북 그런 붐이 일어가지고 목회자들이 노트북으로 설교 준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업체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싸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노트북으로 설교 준비하는데 나도 노트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경험한 게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간절하게 막 하나님 앞에 노트북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노트북을 주세요. 다른 사람 노트북으로 다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저도 노트북 주세요. 하나님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돈 모아서 사라고. 네 돈 모아서 사라는 거야. 아니 전에 역사하셨던 패턴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다른 패턴인 거예요. 신학교 때는 이러지를 않았는데 나보고 돈 모아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사긴 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들어와서는 응답의 패턴이 다 완전히 틀린 거예요.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학교 때는 모든 것이 기적으로 돌아갔는데 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25일마다 따박따박 사례금이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례금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아주 규모 있게 지출을 하고 규모 있게 저축을 하면서 그러면서 너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뭐 필요하다 그러면 항상 내가 규모 있는 저축한 데서 썼어요.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돌아가니까 어쨌든 기적적으로 살 때보다는 약간의 그런 신앙적인 흐트러짐도 있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 광야길에 걸었던 그렇게 채워주셨던 하나님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따박따박 25일마다 되면 그 사례비가 꽂힐 때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 가운데서 있으면서 그 기적으로 그렇게 기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농사 지어가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 계속 광야길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이끌어 가실 때 어떤 나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세요. 네가 광야 가운데 갔을 때 너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11조 드리고 새벽 예배하고 뭐를 해야지 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축복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기적보다 축복이 좋은 것이에요.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대요. 예배 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기적이 식상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귀신이 그냥 예배 말씀 선포할 때 그냥 쫓겨나가고 그리고 암도 치료되고 그런 일이 여러 간 예배 가운데 일어난대요. 그런데 그 주변에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병원이 없어가지고 그냥 조금만 치료하면 되는데 그냥 손을 그냥 잘라버린대요. 그리고 조금만 시술만 하면 되는데 다리를 잘라버리고 약물 치료만 조금만 하면 되는데 병원이 없으니까 병이 악화돼서 그냥 단명한대요.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 가려면 도시로 가려면 한참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아프리카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죠. 축복이 기적보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니까 그 미국 분이 한국에 유학 와가지고 굉장히 갑자기 응급한 상황이 돼가지고 떼굴떼굴 굴면서 막 통증을 호소하는데 그때 옆에 있는 동료가 막 앰뷸런스 부르려고 하니까 앰뷸런스 부르지 말라고 막 그랬다. 앰뷸런스 부르지.
그래서 왜 뭐 자기 죽게 생겼는데 앰뷸런스를 부르지 말라는, 너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막 그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앰뷸런스 와가지고 싣고 가가지고 급하게 수술을 다 마쳤는데, 그럼 입원까지도 며칠 했는데 치료비를 보니까 몇백 달러 안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그냥 입원비냐 아니면 뭐 앰뷸런스 탄 비용이냐 뭐냐, 이게 전체 비용이냐 그랬더니 전체 비용이라고. 너무 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경우가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때 앰뷸런스 타고 갔는데 너무 급해서 그때 앰뷸런스 비용이 너무 몇백만 원이 나온 거예요. 앰뷸런스 그 거리 다 재가지고 병원 청구되고, 앰뷸런스 안에서 치료받은 거 다 청구되고, 그리고 그 운전기사부터 거기 있는 사람들 임금, 노력비 그거 다 청구되고, 그러니까 앰뷸런스 한 번 타면 몇백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돈도 없는데 또 그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 다 합치면 이건 막 집안 걷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앰뷸런스 공짜죠. 예? 앰뷸런스 탔다고 돈 그거 있습니까? 수술비 너무 싸죠. 그러니까 의료보험, 입원비 싸죠. 그러니까 이 사람 깜짝 놀래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도 기적으로 살았죠. 그렇지만 이제는 축복으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축복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신앙의 신선함을 유지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돌아가지만 그 상식적인 것 안에서도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고 그러길 원해요. 만약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돌아갈 때 따박따박 그 통장에 정기적으로 뭐가 물질이 딱딱딱 꽂힐 때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저주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그 광야길 가운데 있을 때는 그들의 신앙은 어느 정도 신선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하나님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공간 가운데 하늘만 바라보면서 기적으로 살 때는 그들의 신앙이 그래도 신선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들이 농사짓고 소출을 얻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바알신, 주변에 있는 바알신을 찾아가 봐라. 바알신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농사 짓는데 비가 안 오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 때 넘어가면 끊임없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신실하게, 더 싱싱하게, 설레임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이 없으면 그건 내 신앙이 식은 거예요. 설레임. 우리가 신혼초나 이럴 때는 뭐 이렇게 설레임 있지 않습니까? 설레임. 신혼초에 보면 다. 근데 이제 결혼이 3년 차, 5년 차 지나가면 뭐 신랑에 대한, 우리 아내에 대한 설레임 그런 게 사라지잖아요, 솔직히. 예? 저희 집사람도 처음에는 이제 제가 퇴근하고 오면 이쁜 종지에다가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해놨는데 3년 차, 4년 차, 5년 차 되면 락앤락 뚜껑 열어놓고 먹어요. 설렘이 살아요. 근데 사역지 가면은 제가 설거지 당번이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종기에다 이렇게 내놓잖아요.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내가 맨날 한 소리 해요. 그냥 락앤락 뚜껑에다 그냥 열어놓고 먹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김치를 조금 하는데도 이게 종지에다 담아가지고 그냥 락앤락 뚜껑 열어놓고 먹자. 왜냐면 선교지 가면 같이 하니까 모든 걸 다 같이 하잖아요. 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는 제가 목회, 우리 집사람 사모 역할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없으니까 그냥 우리 집사람 봉사하고, 예? 별로 다툴 일도 없고 그래요.
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퇴근하고 오면 약간의 설레임도 있고 우리 아내를 떨어졌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선교지에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24시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낮아짐의 훈련이 임하고 너무 좋아요. 우리 집사람 너무 잘해. 오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게 다 녹화가 돼 우리 집사람 다 우리 집사람 이번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낮아짐의 훈련이 서로 안 돼 있으면 힘든 건데 훈련이 됐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설레임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권태가 뭔지 아세요? 권태. 우리 시대는 권상우처럼 보이던 남편이 태진아처럼 보이다가 권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설레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 때도 설레임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찬양 드릴 때 그런 설레임, 그런 첫사랑 그런 것이 다 식상함으로 변하면요 우리 시대는 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여러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 주신 것들 그런 거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두 번째 광야길을 걸었을 때가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요. 선교지에 왔을 때 그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런 안정적인 삶 가운데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성도가 있는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원주민 교회 원주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말레이시아 말을 5개월 배우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5개월 배우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설교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5개월 배우고 제가 강단에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언어를 잘 못한다고 강단을 비우는 것은 그건 순복음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5개월 배우고 이제 강단에 섰는데 너무 식은땀만 흐르는 거예요. 그 5개월 수준이요 유치원 수준 아닙니까? 그 말이. 그리고 제가 그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사역하는 곳에 왔는데 그분 물어보니까 파송 전에 이미 말레이 말을 2년 동안 배웠더라고요. 그리고 파송되고 나서 거기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레이 말을 이렇게 배워서 테스트를 거쳐서 그 다음에 또 사역의 초반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거의 4년 배운 거죠. 자기가 이거 온 지가 또 5년이 됐고. 그런데 설교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설교는 대화하고 뭐하고 번역하고 이런 건 되지만 설교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자기도 설교를 5년 차이 이상해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5개월 배우고 강대상에 섰어요. 온몸에 식은땀이고요. 그 다음에 매주 이렇게 설교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 공포고 뭐 내잔이 넘치나이다가 아니라 위액이 넘치나이다. 막 위액에서 펑펑펑 쏟아내는 걸 내가 느껴요. 막 그러니까 내가 긴장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나도 긴장하지. 성도들도 긴장하고 앉아있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리고 성도들이 막 엉뚱한 단어를 하면 막 뒤에서 끼득끼득 웃고 있고 핸드폰 막 하고 지금 핸드폰을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설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롭고 그리고 나중에 성도들이 좀 시간이 좀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레버논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성도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너 레버논 설교 알아들었어?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야, 너 같으면 알아듣겠냐?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느끼죠. 그거를 느끼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설교도 어렵고 힘들고 늘지도 않고 성도들은 자꾸 뭐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인 것 같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권위가 어디서 생깁니까? 강단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강단에서 흐르는 말씀으로 권위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강단에서 말씀의 그 권위가 생기면 뭐 행정도 다 저절로 돌아가요. 성도들도 잘 안 싸워요. 강단에서 권위가 생기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행정도 안 돌아가고 성도들끼리 막 싸우는 거죠. 그런 게 눈이 막 띄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너무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저 괜히 왔나요, 여기? 신학교 때 그 광야 가운데 있었던 것은 재정적인 불안정이었고, 제가 선교지에 와서는 영적인 불안정감이에요. 영적 권위에 대한 불안정감. 근데 어느 날 그때도 막 긴장하면서 섰는데 막 뒤에서 비 오듯이 막 뒤에서 막 식은땀이 흐르고, 그때도 설교를 죽 썼죠. 죽 쓰고 내려왔는데 한 분이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그분이 부탁해서 그냥 기도 제목도 안 듣고 그냥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다음 주에 와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우울증이 있었다는데 우울증 때문에 막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너무 힘들었다는, 마음이 너무 우울해가지고. 근데 레버노 기도를 받고 그게 싹 날아갔다는 거예요. 싹 사라지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들어오고 평강이 들어오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리고 나서 그 주도 죽을 쓰고 내려왔는데 성도들 줄을, 그분이 이렇게 하셨다. 딱 줄을 딱 쓴 거예요. 기도받으라고. 영적 본의가 딱 세워진 거예요. 말이 이렇게 조라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3년 동안 사역하고 나갔는데요, 한 번도 제 기도 받고 나왔다는 간증을 못 들었어요. 13년 사역했는데 한 번. 물론요, 청년 사역할 때 제 설교 듣고 한 청년이 자살하려다가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그 간증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병 나았다는 성도들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안수 문화거든요. 내가 그렇게 많이 안수를 하고 다녔는데 병 나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기도를 했을 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여러 간증들이 있고, 어떤 분은 그 게임 중독이에요.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자매인데 결혼했는데 월급도 다 탕진하고 눈이 실명위기에 있네요. 실명위기에 있어서 신방을 요청했는데 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귀신이 꿈틀꿈틀 대더라고요. 귀신이 저를 공격하고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데 한 10분, 20분 기도하니까 자매가 토하고 피가 섞인 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인터넷 그런 거 이제는 뭐 그거 보기도 싫다는 거죠. 보기도 싫. 여러분, 중독의 배후에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귀신이 나가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을 때, 신학교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제가 굶지 않도록 풍성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리고 제가 선교지에 가서는 내가 말을 잘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한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서 영적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초라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너무 좋은. 오늘 여기 16절에 우리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16절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40년 동안 다 돌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40년 돌기 전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40년을 다 돌고 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40년의 의미가 뭐냐면 너를 낮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기 위해서.
아니 200만 대군이 다 거지들인데 뭐 낮아질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애굽에서 들고 나온 거 그거 별로 가치도 없는 거. 별로 그 강야에서는 별 가치도 없는 거. 그런데 이 낮아짐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말 사방이 막혔다라는 그 영성, 하늘만 바라보는 그 영성이 그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낮아졌다고 낮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낮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노숙자들도 박스 갖고 싸워요. 박스 갖고. 이거 오늘 내가 여기서 잘 건데 네가 가져갔다고 싸우고, 내가 여기서 누울 자리인데 네가 누웠다고 싸우고 그래요. 뭔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돌아가도 하나님 오늘 25일 날 꽂히는 이 월급통 그거 정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이 건강한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네. 축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동네는 연신내도 아니고 모래내도 아니고 달동네도 아니고 마침내. 할렐루야. 마침내까지 가요.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까지 가질 않아요. 중간에 다 은혜를 다 쏟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까지 다 이르르길 원하는 것이죠. 마침내까지. 근데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광야 가운데 늘 그냥 허기지면서 거기서 계속 기적만 체험하면서 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광야길만 걷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운데 광야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은 더 나눠주고 베풀어야 되는. 축복이 기적보다 좋은 이유는, 기적은 자기 하나만 건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축복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는 내 몸 하나 건사했습니다. 늘 기적으로 살았지만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바빴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들어와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 때는, 그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줬습니다. 제가 부모님 생활비도 드렸고, 그리고 성교비도 넉넉하게 드렸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데 항상 앞장섰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 시간을 다 다른 사람 세워주는 데 쓸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축복 가운데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그 모든 것을 쓰기 바랍니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